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이찬용 목사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지난 20년 동안 열정적이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목재 유통 사업을 하고 계신 장로님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만세 반석 대표이신 박진영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은 처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당시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주로 교민 사회가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두는 선교사님들 또 일부 주재원들 그래서 참 한인 사회가 구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험난한 시간도 보내고 오늘날 이렇게 또 장로가 되고 참 만만치 않은 좀 삶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리핀에 와서 정착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온 가족이 맨 처음 정착하니까 가족들 반응 또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족이 같이 이제 들어와서 다 같이 들어오셨어요? 먼저? 아니요, 처음에 제가 먼저 와서 이제 먼저 훈련을 좀 받았죠. 왜냐하면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또 필리핀 뭐 사회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차이라든가. 장로님 혼자 그러면 얼마 동안 먼저 오신 거예요? 90년대 초 94년도에 가족하고 떨어졌던 예, 게 한 4년쯤? 그렇죠. 4년 정도 떨어져 있었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장로님 먼저 들어오시고 예. 근데 가족이 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함께 하니까 실제 혼자 있을 때 그런 외로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정말 이 심적인 부담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관공서의 이런 일이라든가 전혀 모르니까 사업을 해야지 또 그런 가정 이런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많이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가족들은 어때요? 뭐 장로님 그렇게 심적인 부담이 있고 가족들 반응?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도 이제 낯선 땅이지 않습니까? 벌써 말이 틀리고 그렇죠. 또 행동이 틀리고 가족들도 처음에 적응하기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민자의 삶이 이렇게 생각처럼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꼬이나 이렇게 사업이 안 되나 내가 그래도 어쨌든 예수 믿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이 자꾸 막히나 참 암담한 상황에 네. 어떤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툭 던진 얘기가 저에게 딱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 입장에서 그냥 권찰직이었습니다. 권찰. 권찰. 박권찰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박권찰은 하는 일마다 망하게 돼 있어. 어떤 선교사님이 그 말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박권찰은 이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꼭 하나님의 일을 겸해서 해야 된다. 분명히 내 말 명심해라. 라고 그렇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인데. 던졌던 얘기가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막히니까 이게 어브랩이 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던진 이야기.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기도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할게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처럼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그러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하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상황이 막히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셨던? 네,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차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제안을 받는 게 현지 교회를 한번 지어볼래? 현지 교회를? 현지 교회를. 어디 있는 거죠? 예, 제가 거주하던 그때 당시의 지역이 이제 빰빵가라는 앙겔레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네. 지역이 그 굉장히 높은 피나투보 산이 있어요. 대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원두막처럼 워낙에 험한 산지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자그마한 원주민 수준의 교회를 접어라. 그때 하고 사실은 장로님은 돈이 있는 건 아니고 돈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분 선교사님이 몸으로 이제 헌신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선교사님한테 지원을 받은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한화로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원두막 형식의 집을 교회를 접어라 이런 제안을 그 받고서 기간이 얼마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순종을 해서 그걸 졌다면 한 달 아니면 이렇게 봉사가 끝났을 텐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 어떻게 생기냐면 이왕에 하나님이 할 바에 차라리 그 돈에 내가 내 직원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돈을 좀 보태서 목사님은 대나무로 집을 지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할로블락 싸가지고 이렇게 예쁜 교회당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그 험한 산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 데리고 상주시키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대나무로 지어야 될 교회를 이제 블록으로 지으신 거예요? 더 예쁘게 보이려고. 더 이렇게 잘 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이쁘게 보일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건축적인 경험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어떤 결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관계를 맺었던 유통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불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믿어도 쟤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에 보이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만 짓는 일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새벽 기도도 뭐 하셨었다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뭐냐면 그렇게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심적으로는 조금 안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매일 불안한 생활이었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누가 전화 오면 막 가슴 떨리고 막 뭐 이때 그럼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다 포기하고 없으니까 심적으로 좀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 책을 한 권 만나요. 책을 한 권 만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 책이 한 권의 책을 만났는데 이 책을 다 읽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이렇게 좋은 책이 왜 이제 나한테 만나졌지? 마치 이런 거예요. 희망서적이었는데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이런 책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책을 열면서 닫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눈을 못 떼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게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동기가 주어지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어디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저는 장거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시간이 얼마나? 교회가 그때 살던 곳하고 교회 거리가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일반 뭐 공예배, 뭐 3일 예배라든가 이런 철야 기도회라든가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이게 열정이 자꾸 이렇게 뭔가 하고 싶고 해서 내린 결론이 새벽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과거에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 2주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꼭 못하게 되고 결국은 뭐 2, 3일 또 빠지게 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새벽의 은혜가 이제 오니까 제가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새벽 예배를 5년을 하루도 빠지죠. 전에는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일주일도 버겁고 힘들었는데 네. 5년의 새벽 기도 시간을 가져요. 물론 지금도 새벽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전에 이제 어려운 시절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우연찮게 그 해저 광케이블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를 만났어요. 바다에 이렇게 통신 매설하고 하는 그 영국의 기업인데 그 글로벌 마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회사고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케이블을 매설하고 나면 이렇게 데미지가 생기는 이런 케이블들을 환경 문제가 된다면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케이블을.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 케이블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새벽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케이블 회사에서 엄청난 제안이 들어와요. 뭐냐면 자기네 그 영국 글로벌 마린이라는 회사가 케이블 매니지먼트권을 미국의 타이크 통신으로 그거를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썸마린 그 광케이블 매설권이 미국 업체로 통신업체로 넘어가요.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캐나다의 빅토리아라는 그곳에 대포가 하나 있었어요. 정비소가. 글로벌 마린 정비소가 있었는데 그 정비소에 있는 케이블은 전부 새 케이블이었어요. 아직 매설되지 않은 보관된 그런 제품이었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인수를 안 받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동으로 스크랩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폐기물처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저한테 영국에서 연락이 오는 게 어떻게 오냐면 이거를 너가 할 수 있겠니?라고 전문이 와서 답을 합니다. 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케이블이 만약에 50톤이 온다 그렇게 하면 인감이 한국 돈 5천만 원이라는 인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제안 들어왔던 케이블이 몇 톤이었냐면 1,500톤. 1,500톤이라는 딜이 이제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그 계약을 1불로 계약을 합니다. 1불? 1불. 1,500톤을? 1,500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지금 그때 돈으로 하면 1,000원인 거죠. 1,000원을 1,000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거를. 그 1,500톤이면 얼마인데요? 그때 돈으로. 1,500톤이면 원가로 가져간 코스트가 5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0억 되는 거를 1,000원에 사서 회전선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에? 그 한 번에. 그때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하고 이제 깊은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하고 미국 회사인데 계약은 캐나다 가서 하셨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매니지를 하는 브랜치 대포였으니까요. 거기가 영국 기업 거였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최고 책임자가 캐나다로 오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계약 1불짜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영국에 있는 분하고 이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통역을 세워야 되는데 통역. 당시에 뭐 사업 다 망한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온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누구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거 다 돈 실질적으로 경비 이런 것도 상상도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나보다는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 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그때는 조금 안도도 좀 하고 같이 가니까 혼자 새로운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랑 같이 좀 든든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용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얘가 같이 가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굉장히 큰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그럼 그 계약을 같이 했던 당사자가 아드님이었다. 그때 당시에 통역관이 이제 저희 아들이요. 우리 그 아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필리핀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까지 여기서 다 졸업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캐나다에 같이 가실 때? 일단 18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나라를 간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되게 컸는데 막상 사업으로 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두려움도 있고 부담감도 되게 컸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같이 가서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알았어요? 그 500억짜리를 일부러 계약하는 거?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그게 그렇게 큰 계약이다라는 거는 몰랐고 단지 조금이나마 아빠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었던. 어떠신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 어렸겠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 모습은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시면서 그 성실함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실력이 되고 거기서부터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아주 큰 대사를 물려주셨어요. 네, 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실력으로 이어진다는 그 아드님의 고백이 우리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러운데 아들이 컸습니다만이 마냥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본받고 싶다, 배우고 싶다, 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난 후부터 굉장히 저에게는 멘토 같은 분으로 다가왔거든요. 학업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신앙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말씀, 신앙적인 말씀으로 멘토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말 굉장히 존경스럽고 지금도 계속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장로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네, 그럼요. 저도 참 굉장히 감격스럽고 네, 어떤 사람이 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쉐어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같이 사업하죠?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네, 그럼 뭐 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연세 반석 풀네임을 해서 이번에 프레지던트 했습니다. 그럼 대표로? 대표 됐습니다. 야, 23, 25세 필리핀 만세 반석의 CEO다. 아이고, 대단해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참 좋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We can take picture right here. Yeah. 이렇게 스크랩이 떨어지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땔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뉴질랜드 플랜트에서 올 때 이렇게 원자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 이제 제품으로 집성목이라고 합니다. 붙여서 라미네이션 하는 그런 거죠. 시멘을 만드는 그 회사에 저희가 연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쓰레기가 아니고 다 연료 재료가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지금 다 나무에서 나온 뭐 이런 폐기물이라서 다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건설회사에서 그 거푸집 용도로 플라이우드는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니처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인테리어 하는데 실내 장식 이런 쪽으로 마루 바닥 같은 거, 그다음에 월 파넬 같은 거. It's company. Your money is here. ito panel door. About Mr. Park is very kind and then very helpful, especially to the employees, especially to the worker. He's very kind to all the worker. That's why I'm so proud to be my boss. 왔어? 차 많이 밀렸지? 아이고. 들어가. 우리 아드님이 가끔 이렇게 오세요? 예, 한 일주일에 한 번, 또 특별한 경우는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빠, 왔어. 차 안 밀렸어? 별로 안 밀렸어. 됐었어. 회사 학교하고는 연락했어? 했어. 군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거기 지금 리빙 나오는 허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저희한테 장난도 많이 치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일도 일이지만 건강해야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더 가정이 회복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크게 바라는 점인 것 같아요. 만세 테크노 파이팅!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업도 잘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터닝 내어지는 순간에 자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한 거는 동안에 10년의 시간을 목양교회에서 이렇게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주일 말씀. 주일 예배만큼 그렇게 예배가 계속적으로 예배가 산모가 되고 계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부족한 사람이 참 이렇게 목양교회 대표 또 이렇게 대표성 성도의 대표로 이렇게 장로 직분까지 받아가면서 신앙하는 원동력은 예배에 대한 사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가이시면서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장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멘토인 것 같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의 멘토가 되어야 멘토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도 내에서도 신앙의 멘토를 찾는 걸 보면 신앙 간증서적이라든가 요즘 워낙에 많이 이렇게 인터넷이 또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다른 세상에 있는 멘토를 동경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공동체 내에서 나도 신앙하면서 저 장로님 좀 닮아가야지. 나도 신앙하면서 저분의 그런 도전을 좀 받아야지. 사모님 이야기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은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전에 만났으니까. 그 사모님도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에 이민의 삶을 결정하고 와서 그렇게 하고서 저희 집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푸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변화가 되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필리핀에 와서 두 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한 2년 3년 후에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을 장로님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예, 그래. 지금 장로님이 보시는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이신 아내 되신 분 어떠세요, 장로님 보시는? 좋은 친구죠. 좋은데요. 네, 든든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희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지금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 어려움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냥 버티시고? 네. 그때는 도망가야지. 그때는 저희 막내가 이제 3살, 4살 이렇게 됐었어요. 막내딸이. 예. 그럼 같이 이제 한국에서 망했고 필리핀 들어오셨고 이제 필리핀 같이 들어가자 그러셨을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많이 이제 힘들었죠. 왜냐면 여기서도 힘든데 거기 가서도 힘들면 그렇지. 이제 여기는 외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안 오려고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결단하셨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한국에서도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일단은 믿고 온 거죠. 네. 뭐 믿을만 하셨어요? 그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어떻게 남편이니까. 아니 뭐 사실 한국에서 사업이 참 어려우셨고 필리핀 들어와서도 뭐 금방 사업이 피신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그 고생할 때 옆에서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사모님? 힘들었는데 이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맡겨서 그렇게 많이 힘든지는 몰랐어요. 예. 워낙에 여기도 이제 어려운 나라였었고 그때는 한국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고 살았었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필리핀에 오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예,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한국에서 힘들고 하니까 이제 어쩌다가 전화 통화하면 이제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장로님 모습 어땠어요? 좀 들어보고 싶어요. 주변의 이웃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차갑고 쌀쌀맞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하셨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만난 후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많이 변했죠. 가정에 그런 어떤 것들도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 같으면 막 이제 차까지 돈만 벌려고 막 그랬었다면 지금은 이제 방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소망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하늘에 두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붕어빵 전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 잠깐 좀 들려주세요. 장로님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붕어빵 사역이 이제 하게 되는 동기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인격적으로 막 변화되고 하니까 저런 막 전도도 하고 저런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겉으로 보여도. 그렇지, 그렇지. 내면에서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옷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 큰 창고에 그 인조 가죽이 한 켠에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저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창고에 있는 인조가죽. 왜냐하면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전도나 해볼까? 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도 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참 엄청난 싸움이고 엄청난 전쟁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들고 우리 직원들 목재 조금 가지고 가서 굉장히 열악한 극빈층들이 사는 막 쓰레기 모여진 데 이런 데 진짜 정말 뭐 하나 덮고 잘 데도 없는 그런 데에서 이제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조 가지고 이렇게 지붕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이렇게 져줘요. 제가. 그래서 집을 완공을 해놓고 그 집을 져준 그분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저 앞에서 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까 정말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쪽팔려가지고 하늘 못 보겠어요. 왜요? 조금 좋을 때 못하고 그래도 돈 주고 버릴 상황이 되니까 전도한다고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좋을 때 주지. 이왕 줄 거 조금 좋을 때 주지. 근데 그때는 못 준 게 뭐냐면 이거라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것도 돈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버려지는 상황에서 결정된 그 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하늘 못 봤어요. 창피해서. 붕어빵을 저희가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 틀을 만난 게 아니고요. 이제 교회 우리 한 권사님께서 그 사업을 해보려고 갖고 왔던 거예요. 아, 그 장사를 하시려고? 네, 갖고 와서 이제 이게 더운 지방이고 생각처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버려놓은 거를 제가 저걸 보고 저거 나 하나 줄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사연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뭐 붕어빵이나 해서 선교 한번 해볼까? 이제 그랬더니 정말 선교를 위해서 쓴다면 내가 줄게. 아, 그 원사님이? 네, 왜냐면 그분도 어마어마한 그 붕어빵 틀에 사연이 있었나 봐요. 네,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흔쾌히 이제 주시길래 두 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고로 그냥 들어가요. 아. 처음에 받아놓고 헌경하겠다고 받아놓고 들어가 버려요. 아, 이제 그 직접 이제 시작한 게 아니고?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받긴 받았는데 다시 창으로 들어가. 맞아. 인조피혁을 다 썩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선교를 해볼까? 똑같은 그것도 상한 거예요. 장훈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해도 된다는데 그걸 또 넣었다고 맨 끝에 했다고 아니, 이런 거 참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받아서 직접 이제 시작하신 게 아니고 창고에 들어갑니다. 인조피혁처럼 이제 시간이 가면 거의 이제 그때쯤에 어느 그럼 순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꼭 정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저거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제 집사람 보고 한번 해보자.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해봤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더운 나라에 그 가스불 떼가지고 붕어빵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일을 14,000년을 합니다. 토요일. 그게 몇 개를 구워요? 800개 정도. 8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군 것 같아요. 한 번 나가면. 아, 이 나라 지금도 덥잖아요. 근데 이게 붕어빵을 하면 불을 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응이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엄청 붕어빵을 구우는 그 현장은 엄청 덥죠.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더우니까 이제 저희가 음료도 제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스 가루가 있어요. 사다가 얼음 넣고 해서 좀 주스까지 제공을 했어요. 아, 주스 그러면 주고. 아이들이 한쪽에 줄을 쓰고. 아, 붕어빵 이게 인기 있어요? 굉장합니다. 아, 붕어빵 인기가? 굉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붕어빵이 뜨거워도 그 안에 한 끼가 되고. 그게 끼면 돼요? 또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네, 뭐 잘 신기하잖아요. 못 보지.
장로님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뭐 붕어빵 전도도 하고 뭐 이랬어요. 가장 좋으신 게 뭐예요? 권사님? 일단은 가정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평화로워져요? 예. 그런 게 없어요. 장로님도 가만히 승질도 있게 생기셨는데. 예, 있죠. 환승질. 예, 한승질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모두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맨날 지지고 먹고 사는데, 근데 그럴 일이 없었어요. 아, 변화되니까? 예. 그리고 싸워도 서로 운더라고 싸움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싸움 해본 지가 언젠지 싶을 정도로 싸워보지는 않았어요. 뭐 싸우면 매운탕 끓여주실 텐데. 권사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 믿어주고 또 오늘날 이렇게 장로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시고 또 더 큰 행복을 주시게끔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헌신적으로 순종해주고 또 부족한 사람 잘 믿고 따라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어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신앙서적이나 이런 간증집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분들의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고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 정말 조금 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어떤 분이 뭐 비행기를 탔더니 뭐 봉투를 열어봤더니 꼭 그 금액을 주시더라.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난 이렇게는 못해.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이거 못해요. 이거 만불이 필요한데 만불 딱 주셔도 하는 이런 건 못하니까 그런 인격도 못 되고 하나님 크게 주세요. 돈 이왕 주실 거 크게 주시고 크게 주셔야 그까짓 거 10의 1조 같은 거 그냥 물 쓰듯이 써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인 거 아시니까 크게 주세요라고 꿈을 꾸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큰 꿈을 꾸냐면 뭐 큰 꿈 꾼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데 이왕 꿈 꾸는 거 하나님 100조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렇지. 뭐, 다 비웃어요. 네, 너무 생각하지 못한 그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100조를 그래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뭐 할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웃기기도 하고 참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 저도 그렇게 구하지만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경험이 바탕이 됐냐면 캐나다 대포 철거할 때 그게 원가가 500억이라는 것을 터치할 때 정말 100만 원, 1000만 원 막 그게 맥시멈의 상황에서의 그런 자금을 이렇게 막 거기에서 허덕이다가 어느 날 500억이라는 상황이 스크랍 떨어질 때 이런 하나님 하면서 꿈을 꾸는 게 100조까지 꿨어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싶고 욕심으로 해서 100조를 꿈을 꾸면서 양보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100조 제 나이에 비해서 물론 젊지만 아직 비해서 100조 너무 좀 허황된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럼 조금 줄일게요. 제 너의 1조 우리 아들 때의 10조 손자 때의 100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장로님 당대의 1조, 네. 10조, 100조. 그래서 제 아우를 100조 박진영 장로로 불러달라. 제 장로 장립 받을 때 온 교인들 앞에 설명했습니다. 뭐 큰 꿈, 뭐 욕심같이 들리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나 비전 있으면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 이제 뭐 저희 친정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아직 한국에 계시는군요. 예수님을 못 만나셨어요. 오빠들 세 분하고 저인데 이제 저만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만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에요. 네. 이렇게 행복한 우리 박진영, 김윤건 선생님 네 분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day feels like a Monday. There is no escaping from the heartache. Now I wanna put it back together. 'Cause it's always better. 네, 하나님이 사람을 모두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믿음의 모습도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한 모습 속에 동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싶은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기를 원하면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우리 박진영 장로님 네 분처럼 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kids in their hundreds tomorrow will march through the door. They're fighting someone else's war. They'll have so many stories to tell in exchange for a hero's vow.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인 To the top, you'll be fighting for a heaven with hell, and you don't understand why no one else can see.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좋은 프로가 계속되어서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동포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길자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